핑크대양 퍼시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퍼시는 광적으로 핑크색을 좋아합니다. 옷, 물건, 심지어 음식까지도 모두 다 핑크색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모든 소유물도 핑크색으로 바꾸라는 법을 제정합니다. 나무, 풀, 꽃, 동물까지 핑크색으로 염색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이죠. 고민 끝에 그는 스승을 찾아갑니다. 스승은 특수 제작된 안경을 주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바로 저 안경입니다. 스승이 준 안경을 끼고 하늘을 바라보니 정말 하늘이 온통 핑크색으로 보였습니다. 왕은 크게 만족합니다. 스승은 그에게 단지 핑크색 렌즈로 된 안경을 주었을 뿐입니다. 세상이나 그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관이란 세상을 향한 마인드셋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 이거를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일본에서 건너온 단어인데요. 일본 학자들이 칸트의 철학책을 번역하면서 웰탄샤웅이라고 하는 단어를, 웰트는 세상이고 안샤웅은 이해, 관점이라는 뜻인데 해서 붙여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전혀 완전히 달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관찰하는 대상이 한 가지일 때에도 개개인은 각자 쓰고 있는 안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유한한 인간에게 궁극적인 실체, 초월의 세계에 대한 답을 물은다면 그 해석이 나름대로 분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인가? 존재론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세상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신은 과연 있는가? 인간은 누구나 이 퍼즐 조각 같은 이런 질문을 모아가지고 온전한 의미를 만들고 그런 거를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죠. 제임스 사이어라고 하는 세계관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뭐라고 세계관을 정의했냐면, 세계관은 신념, 곧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이라고 하면서 실제의 근본적인 구조에 관한 우리가 주장하는 이야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좀 어렵죠? 세계관이란 신념, 곧 마음의 근본적인 방향이다. 실제의 근본적 구조에 관한 우리가 주장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가운데, 아니 성경에서 가장 긴 예수님의 기도문이 담겨 있습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세상으로의 보내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 시간에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세상에 나아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우리도 이 세상으로 보내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서 제대로 살려면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뭘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세계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렌즈로 바라보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우리의 소명을 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내심 받은 그 세상은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누구이고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그런 것에 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렌즈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렌즈가 있는데 그 렌즈가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렌즈가 오염되지 않도록 거룩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반복되는 단어, 속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속하다라고 하는 말은 장소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출신, 소속, 정체성이죠. 제자들은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무엇이 제일 흔들릴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자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상황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나의 감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관계가 어려워서 흔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계속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힘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돈이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인기와 인정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힘과 돈과 인기와 인정을 얻기 위하여 권모술수를 일삼고 돈을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경의 렌즈가 다른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다릅니다.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하신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것일까요?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세를 떠나가지고 수도원으로 그렇게 가서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상 안에 있게 하시되 악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그 주소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는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생각을 가장 먼저 물어뜯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깨끗함이 아니라 성별이라는 뜻입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명을 위하여 따로 세운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밖의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세상 속에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세상 밖의 사람으로 세우지 아니하시고 세상 속에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보나 지식을 자주 접하다 보면 어느새 자꾸 어떤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을 진리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보가 넘치지만 그게 다 진리는 아니죠.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이 될까요? 세계관이 형성되는 과정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먼저는 정보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정보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축적이 되면 무엇이 될까요?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진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제가 갈로를 쳐놨죠. 진리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조금 지나면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 세계관이 가치체계를 만들게 되고, 이 가치체계는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에 가장 많이 접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새벽에 깨어나서 가장 먼저 손에 쥐는 게 뭘까요? 큐티책인가요? 네. 알람이 울리니까 이제 핸드폰부터 꺼야 되겠죠. 핸드폰을 먼저 손에 쥡니다. 그리고 잠들 때까지 핸드폰을 놓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뉴스, 또 뭐 유튜브, 뭐 댓글을 계속 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마치 진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화면을 보죠. 근데 우리는 화면을 보지만 사실 화면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시죠? 화면이 우리를 읽고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가 클릭하는 것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내가 어떤 성향의 인간인지 여러분 사실은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을 계속해서 나한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저 자신도 어떤 때는 뉴스를 읽다 보면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이렇게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사를 읽다 보면 마음이 막 끓어오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분노조차도 내가 계속 클릭해온 렌즈 속에서 만들어진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진리의 렌즈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식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닙니다. 선전선동으로 반복되는 주장과 거센 여론이 진리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니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진리의 렌즈가 공격받는 방식이 오늘은 더 교묘해졌습니다. 우리의 진리의 렌즈를 계속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교묘해졌을까요? 옛날에는 사방이 다 지뢰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라고 사방에서 유혹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안에 특정한 프레임을 심어놓고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뭐 뉴스의 제목도 얼마나 선동적입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 댓글의 여론, 어느 순간부터 사건 자체를 보여주는 수준을 넘어서 이게 정의라고, 이게 상식이라고 결론을 대신 내려줍니다. 그리고 한 번 굳어진 결론은 점점 더 강화됩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만 더 보게 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더 미워하도록 화면은 나를 점점 세뇌시켜가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 이렇게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문제를 지금 진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이 지금 다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뭐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진영으로 나누고 사람을 라벨로 다 정리해 붙여버립니다. 저쪽 사람들은 저런 모습이고 이쪽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고 복잡한 현실은 단순해지고 마음은 편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영혼은 까칠해져서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그렇게 정죄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전쟁 한복판에서 그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복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소식이 아니라 내 편을 이기게 만드는 그런 진영 논리에 빠져서 구호를 외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어떤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렌즈를 가지고 보고 있는가? 끊임없이 나한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누가 옳은가?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누가 옳은가, 그리고 무슨 정보를 내가 더 얻을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어떤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은 정말 예수님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그렇게 성찰하라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진영의 논리나 승리가 아니라 진리의 렌즈와 그 렌즈가 빚어내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렌즈를 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진리의 렌즈를 쓰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둘째는 보내심과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낸다라고 하는 말은 사명을 위임하여 파송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파송이 제자들의 파송이 되고 제자들의 파송이 교회의 파송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기 이전에 세상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파송된 사람은 결국 어디에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성공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인정이라든가 이런 최종적인 기준이 세속적인 기준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보내심 받은 자리에서 우리의 렌즈는 세상적인 렌즈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에서 부당함을 만날 때, 신앙 때문에 가정에서 갈등이 생길 때, 신앙 때문에 학교에서 자녀들이 흔들릴 때,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물어야 합니다. 뭘 물어야 할까요? 최고의 실제는 지금 누구인가? 세상의 본질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죽음 이후에는 지식은 왜 가능한가? 옳고 그름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역사는 궁극적으로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리는 순간 돈이 최고의 실제인 사람은 공포로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실제인 사람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두렵긴 해도.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결국 실력이 아니라 바로 진리의 렌즈입니다. 이 궁극적인 질문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주의 설교가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당신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왜 나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 왜 나만 아니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미국인의 38%, 39%가 평생 언젠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병원 복도에서 진단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나만 암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최고의 실제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고의 실제, 그분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방식에 대하여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나의 인생의 절대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표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 불렀잖아요. 내 인생이 바라보고 있는 절대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나의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그들의 세계관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렌즈를 맑게 닦아낼 수가 있을까요?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곳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렌즈에서 성경의 렌즈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곳에서 초월의 세계로 이동하는 것. 보내심은 충돌 없는 평화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 이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된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 곧 우리들을 위한 기도로 향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셋째, 문화로 들어가는 파송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그리고 건너뛰어서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23절 시작.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토록 하나됨을 강조하실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공동체 교회의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설교의 문장보다 교회의 구별됨을 보고 아, 예수가 참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소비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싸운다면 세상은 복음을 믿지 않을 겁니다. 이에 주님은 하나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계관은 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축적되지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의 세계 속에도 축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헐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을 가장 겉에 아주 표피에 있는 세계관이라고 말했고,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유교적인 세계관이 층을 이루고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불교적인 세계관에 들어있고, 가장 깊은 무의식의 심연에는 샤머니즘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도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들어가게 되면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있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무의식 속에 경쟁심과 비교와 상처가 튀어 올라와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가정에 아픔을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평가를 하고, 겉으로는 섬긴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상이 믿게 하도록 먼저 성도가 하나가 될 거를,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우리가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혼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내심은 세상 밖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세상과 똑같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쪽은 도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동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피는 세상을 무서워해서 숨어버리는 것이고 동화는 세상을 사랑해서 닮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도피도 아니고 동화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정체성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세상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사람마다 다르다. 너의 진리가 곧 진리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그런 단어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다양성과 형평성과 포용성을 강조합니다. 영어로는 DEI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이렇게 다양성과 형평성과 포용성을 추구하는 사람을 WOKE,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형평성과 포용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깨어있지 못한 무지몽매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것을 다 인정해 주라는 이런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결국 내 느낌이 최종적인 기준이 되고 내 욕망이 정답이 되고 내 선택을 방해하는 것은 무조건 악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나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죄의 문제와 타락입니다. 인간의 소명은 어떤 문명, 인류 문명이 아니라 구속과 새 창조의 역사이고, 그리고 역사의 끝은 유토피아 인간의 진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이슈마다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층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로 살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대 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거대 서사가 있는데 그 거대 서사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을 미워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동시에 세상을 숭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가치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조, 타락, 회복,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 있는 이 거대 서사 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분명하다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이 기도는 단지 사이좋게 지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교회가 렌즈를 깨끗하게 정화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말이 부드럽지? 왜 저 공동체는 손해를 봐도 정직하지? 왜 저들은 우리와 다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의 승리보다 우리의 사랑이, 나의 논리보다 우리의 거룩함이, 나의 말보다 우리의 관계가 세상을 향한 설득력 있는 증언이 되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말이 에큐메니컬 운동과 같은 교회 조직의 통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면 되는 거죠. 교회 조직을 통합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의 렌즈가
복음으로 깨끗해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가치체계가 말씀으로 다시 빚어져서 우리의 관계가 복음의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옳음을 증명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말과 인격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증명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세상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18세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는 영국 의회의 가장 젊고 유망한 정치인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총리와도 아주 절친이었고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후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치계가 너무나 타락했고 돈만 밝히고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정치를 그만두고 목사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지으신 그 노예 선장 출신의 그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는 정치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치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당시 영국 경제는 노예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합법이었고 국익이었으며 상식이었습니다. 그는 의회에서 말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면 국가적 이익도 옳지 않다고. 20년 넘게 조롱과 위협을 받으며 싸웠습니다. 건강은 망가졌고 정치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1807년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됩니다. 마침내 그가 죽기 3일 전에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게 됩니다. 이로써 대영 제국에 있던 노예 80만 명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렌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했고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쫓았습니다. 결국 영국은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교회에 못이 박혔습니다. 가문을 다 못을 걸어 그냥 못으로 박아버렸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처럼 피해 혁명을 거치지 않았고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개혁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보내심이란 수도원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스스로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의 가장 세속적인 결정은 언제였습니까? 그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친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나는 무엇을 기대했으며 그 마음 중심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신앙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사실은 일상 속에 반복되는 선택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소금과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이 미워해도 자기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일치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세상의 정보와 여론으로 때로는 교회를 비난하고 몰아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밖 세상에서는 격렬하게 가치관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세계관 전쟁이죠. 겉으로는
종교적 색채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조금만 들어가면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사조와 기독교 간의 치열한 세계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치에서, 문화에서, 예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세속적인 인본주의 물결은 지성의 옷을 입고 교육과 문화와 사회와 예술과 정치와 과학의 영역에 깊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도 아주 대표적인 것이고, 낙태의 문제라든가 마약의 문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급격하게 서구화되면서 유럽 교회의 전철을 똑같이 밟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력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지금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진리의 렌즈를 거룩하게 닦아야 합니다. 나는 마디른 소금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냥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진리로 여기고 양보하지 않고 그 진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나는 가는 곳마다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쫓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둥지를 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악한 동무들은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거룩해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덧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보내신 여러분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